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와 요나와 탕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와 요나와 탕자에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일단 도망갔다. 일단 36개 주랭랑. 그것도 맞습니다.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까? 네, 결국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도 그렇게 했고 요나도 그렇게 했고 탕자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되죠. 그리고 모세와 요나와 탕자가 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요. 갑자기 이 모세와 요나와 탕자의 이야기가 참 머리에 생각이 나면서 이 부분으로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3주 처음 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기간이 3주 걸렸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 3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행복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색을 우리가 다 보고 살 수 있어요? 예, 우리 이 색은 아마 이 천년계 가운데서는 수많은 색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 가시광선임도 있고 뭐 적외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맨눈으로 그런 게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삶. 소리도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고 못 듣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뭐 호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못 들어도 듣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못 맡는다고 해서 냄새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 맡지만 누구는 맡아요? 표범이나 뭐 일이나 늑대는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청 주파수. 그 다음에 우리가 후각으로 느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더 예민한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더 우리는 예를 들자면 뭐 100m 밖에 거를 잘 냄새를 못 맡는데 어떤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1km 밖에 있는 냄새도 맡아요. 독수리 같은 동물들은 우리는 뭐 한 500m 떨어지면 1000m 정도 떨어지면 우리 잘 안 보이잖아요. 독수리는 하늘 저 위에서 뱀이 몇백 킬로까지는 안 되겠던데 하여튼 엄청난 10km 이렇게 떨어진 데서도 어떻게 해요? 뱀이 움직이는 걸, 쥐가 움직이는 걸 보고 쫙 날라와서 그걸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내 자식들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결국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3층 건물에 아파트 3층에 산다. 믿음이 없으면 이 아파트가 어떻게 해요? 안 무너지고 계속 견고하게 있다는 그게 불안감이 오면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3층에 못 살죠. 그런 사람이 20층에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이 아파트가 바람 불면 이게 훅 무너질까? 지진 한번 나면 이게 확 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 뭐 그런 바람 좀 불어가지고 지진은 조금 난다 해가지고 안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19층에 살아도 두 발 쫙 뻗고 잠들 수 있고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부부간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늘 의심되죠.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어요. 계속 탐정 고용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나 아내의 뒤를 밟아가지고 뭐 녹음하고 사진 찍고 뭐 녹화하고 그래가 이혼한 사람 많아요. 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해야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는 이제 이렇게 7장에 3번 이것이 반복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 전까지는 이 모세가 계속 어떻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거기 못 가겠습니다. 출애굽 위에서 모세를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모세는 계속 그 이야기를 여기 3번 했던 것보다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에게 모세가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저는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7장에 와가지고 7장에 이제 와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도 있으니까 함께 가라. 말 잘하는 사람과 말 잘하는 사람 둘이가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두려울 것이 없죠. 어떻게 말빨에서는 어디 가서 뭐 질래야 질 수 없는 두 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아론과 함께 가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7장에 들어와서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기를 하도 주저주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갔어요. 그렇게 가기 싫은 바로에게. 바로가 모세가 도망갈 때 바로가 이제 이게 들려오는 이야기 뭐예요?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너는 이제 뭐예요? 너는 그 날로 죽는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에 뭐 어떤 왕들 보면 그 뭐 다윗도 그렇게 하죠. 너 이제 이번만은 용서해 주는데 다음에 내 눈에 뜨면 너는 이제 죽은 파리 목숨이다. 그 다음에 눈에 띄었다가 어떻게 해요? 시므온이 바로 죽어요. 그런 성경에 그런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눈에 띄기 싫죠. 애굽왕의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 앞에 간다는 자체는 잡혀 죽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은. 그러니까 가기 싫죠. 그런데 자신감을 쫙 얻고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 가기 싫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또 출애굽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고요?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한 대로 행하는 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 그 역사상 엄청난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핵심은 뭐예요? 가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다. 뭐 이건 뭐 영화나 뭐 이런 뭐 책이나 뭐 글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인용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바다는 아니죠. 요단 강입니다. 근데 이 요단을
건널 때 우기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가 많이 와서 상류에서 물이 막 급류가 막 내려오고 있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때는 이 지역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요, 안 건너요? 예, 좀 가뭄일 때에는 그냥 자유롭게 강을 건너. 왜냐하면 건너봐야 깊어야 가슴 정도밖에 안 와요. 근데 비가 많이 오고 상류에서 그 우리가 뭐 사바나 기후 뭐 이런 데 보면 비 없을 때는 그냥 사막처럼 돼 있다가 비가 뭐 한 몇 개월, 한 달, 두 달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바다처럼 막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우기라서 비가 엄청 오고 급류가 흘러가지고 이제 사람 이제 이 몇 곡지나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널 수 없고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동풍을 고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셔서 강을 가르고 그 양쪽으로 강물이 어떻게 해요? 벽처럼 쫙. 거기 모세만 지나간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히브리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의 땅으로 나오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명수시죠. 역전의 명수시고 오뚜기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22절 그 전에 이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면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시민적 군사적 훈련을 받았다. 국왕은 그의 양손을 자기의 보좌의 후계자로 삼기로 결심했고, 양손이죠. 그러니까 입양한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도 그것을 이렇게 떠내려가는 그 강가에서 데리고 온 아들이고, 또 왕의 아들보다 모세가 모든 부분에서 학문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뭐 이런 전쟁의 이 책략이나 지략이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싸움에 나가서도 모세가 다 승리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모세가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의 아들보다 모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태자로 그렇게 봉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세가 왕이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의 높은 지위를 위하여 교육을 또 받았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뭐였다고요?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그렇게 해요. 모세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능력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그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밖에 없다. 왕 앞에 서지 말라 했는데 왕을 속이고 자기가 도망을 했는데 왕 앞에 서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핑계를 대요? 그 말 잘하고 행사가 능한 그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언변이 없다고 재주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다 아시고 그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모세를 부른 것이지, 모세가 그 말과 행사가 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의 능력은 애국 군대의 총애를 받았으며 그는 비범한 인물로 일반에게 알려졌다. 사단의 목적은 좌절되었다. 사단의 목적이 좌절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인의 자녀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의 미래의 지도자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에 활용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244쪽과 45쪽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역정과 반정과 뭐 오뚜기 같은 분이시죠.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뚫고 나아가시는, 또 그것을 반전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을 가장 뛰어난 지도자를 훈련하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 생각했고 그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목적이 좌절될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뭐 충분하게 200만 명을 이끌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근데 한 가지 하나님에게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오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보다는 뭐가 앞섰다고요? 자기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내 생각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내 생각은 내가 훈련받고 내가 교육받고 내가 이때까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그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과 12, 13절에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고집세죠. 모세처럼 고집센 사람 잘 없습니다. 모세는 참 고집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아주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해도 모세는 자기의 고집을 꺾기를 원하지 않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판단했을 때 내가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제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를 사지로 보내지 말고 저를 죽으라고 그곳에 가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자기 주장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 스스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영광과 또 조명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중심적이었고 또 하나님 생각을 앞서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이제 그가 변화되었으니까요. 바뀌었으니까 그 책에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처럼 그림이니까 뭐 일러스트처럼 이 모세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 다윗과 비교해서도 모세는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우리가 더 뛰어난 장군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다윗이 처음 등장할 때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처음 등장할 때 겸손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신감이 넘쳤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만 따라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시키는 대로만 따라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모세가 이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설 수 없는 가장 좋은 제목인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제목인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헛돈 쓸 필요가 없었어요. 요나는. 근데 요나가 헛돈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피하여 다른 길로 가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1장 3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었어요. 요나의 생각은 이 니느웨는 너무 악한 동네예요. 너무 악한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겠다, 회개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요나 어떤 생각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회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회개해서 구원하는 자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무서운 생각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을 하나님과 정면 대치되는 생각을 요나가 가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3절에서 두 번이나
요나 스스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실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 표현이 뭐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해서 그는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은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나는 하겠다 하는 게 일어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곧 이어 도망하여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내려갔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 믿음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쫙 떨어져서 그게 무엇과 같아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방 제사장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애굽 아합 왕이 자기를 잡으러 군사를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죠. 그 어디 나무 아래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뎀 나무 아래. 거기서 딱 쭈그러져 가지고요. 겁을 내고 그 상황과 아까 모세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상황과 이 요나의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할 필요가 없는 돈을 주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라서 정반대의 길로 가는 요나의 모습.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자기 주장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근데 요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저는 니느웨를 잘 알아요. 제가 아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제 뒤에 서세요. 그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생각.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탕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평생을 저렇게 살 필요가 뭐 있나. 그 돈 나에게 아버지 재산 반만 주면 그걸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편하게 살고 정말 사람들한테 추앙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저렇게 알뜰하게 또 종들에게 저렇게 베풀면서 그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저렇게 허송 세월을 하고 계실까? 둘째 아들 탕자는 그런 생각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찾아갔어요. 아버지, 어차피 저한테 그 재산 반은 주실 건데 그거 지금 주세요. 그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야, 너 생각이 잘못되었다, 틀렸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두말하지 않고 자기 재산에 그 둘째 아들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니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그 며칠 만에 어떻게 해요? 야, 이 아버지 곁에 있다가 이게 뺏길 수 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너 하는 그 행사가 마음에 안 들어. 재산 다시 환원해.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여기 있다가는 내 재산을 간수하기가 어렵겠어. 먼 데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칠 만에 단행한 것입니다. 먼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열심히 살았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그 반만 가지고도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그나마 그나마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었어요. 돈 써보니까 재밌거든요. 술 퍼마시고 기생들하고 놀아나고
놀고 그냥 뭐 힘들면 좀 누워서 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안 돼서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해요? 자기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돈이 몇 년 만에 다 써진 거예요. 돈 그렇잖아요. 벌기는 어려운데 모으기는 어려워요. 쓰기는 쉬워요. 돈 쓰기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게 물 쓰듯 한다 하잖아요. 돈 물 쓰듯 해보면 재밌죠. 그 영국에 2천 몇백억 로또를 맞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내와 이혼하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차를 9대 샀어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 롤스로이스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보통 10억 넘는 차들을 9대를 샀어요. 그리고 카지노 도박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도박을 하고 호텔 생활을 전전하면서 살기 했어요. 얼마 만에 그리고 좋은 집을 사고 얼마 만에 그 재산을 탕진한 줄 아세요? 2천 몇백억, 2,500억이 넘는 돈인데 6년인가 7년 만에 그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자기 옆에 있던 여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가고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이 노숙자 생활을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된 거죠. 근데 어느 기자가 그 사람을 그 로또 당첨됐을 때 인터뷰한 기자가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로또 2,500억이 넘는 돈이 당첨됐는데 그 실제로 받아간 돈이 2,500억이에요. 로또에 당첨되고는 5천 뭐 억인가 이렇게 4천 몇백억인가 당첨돼 갖고 세금 제하고 실제로 받아간 돈이 2천 하여튼 뭐 2,800억인가 하여튼 2천 몇백억 받아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근데 6, 7년 만에 다 탕진하고 노숙자가 돼 거지가 되어 갖고 있는데 그 기자가 그 사람을 보고 당신 그 7년 전에 로또 당첨된 그 사람 아니야? 맞다고. 왜 이렇게 샀냐고. 자기 뭐 노름하고 뭐 이러다가 다 탕진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로또나 뭐 이런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몇 프로고 비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조사했더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5% 미만이에요. 로또에 뭐 우리 돈으로 뭐 몇십억 이상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5% 미만이고 95%는 다 비정상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10년 안에 망친 사람이 50%가 넘는다고요. 마약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단명하는 것이죠. 탕자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누가복음이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1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이런 이야기 찾으려면 2000년 전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의 생각, 탕자의 자기 주장, 누구의 생각이 옳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구조와 선지자 245쪽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미리 그것을 알림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인생 40년까지를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군사적인 지략이 있고 내가 훈련받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이 애굽 왕을 이길 수 있다.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바로의 지금 왕자 후계자로 세워 있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서 덜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에 비해서. 그래서 모세가 자신감을 가진 것이죠. 내가 얼마든지 저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해봤는데 생각보다 바로 왕의 권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사막을 지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애굽으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마음의 각오를 다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준비시키고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는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모세 보고 다른 거 하라 했으면 모세가 아마 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자기가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래서 죽음의 땅 사막을 넘어왔는데 그 죽음의 땅을 다시 넘어가서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싫었죠.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 일을 왜 할까? 그래서 모세가 덜 떨어지는 척을 한 거죠. 저는 말이 둔하고요. 입이 뻣뻣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제가 막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저는 거기 제목이 못 된다고. 이제는 뭐 나이도 들고 양치다 보니까 근육도 다 빠지고 옛날에 그런 왕성함이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구조화 선지자 245쪽이죠. 그는 그들이 무력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애굽 군에 대항해서 싸울 히브리 군대를 지휘하게 될 줄로 생각했다. 그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의 양어머니 바로에 대한 이 애착으로 인하여 이 양어머니나 바로에 대한 애착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게 될까봐 그의 애정을 억제하고 있었다. 우리 하셉수토의 무덤이 발굴됐어요. 양어머니죠. 어마어마합니다. 당대의 그 하셉수트 여왕은 아주 강력한 여자 왕이었지만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들은 등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업? 무덤을 조성하는 겁니다. 피라밋을 조성해요. 하셉수트의 피라밋은 아주 잘 지어진 피라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셉수트가 왕으로 이집트 바로 왕으로 있을 때 권력이 다 대단했고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자금적으로도 넉넉했고 아주 좋은 환경에. 그래서 모세는 그냥 그 어머니의 말만 하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갑자기 역사적으로 축출되었는데요. 왜? 뭐 때문에요? 히브리인을 왕자로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자기도 인정하고 하셉수트가 왕권을 이양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영향도 크지요. 모세가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에 거부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근데 모세는 자기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 자각, 또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겠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하셉수트에게 애정을 억제하고 있었어요. 하셉수트는 훌륭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애정을 억제하면서 뭘 준비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에 사로잡혀요. 너무나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구조화 선지자 246쪽에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 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으며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바랐어요. 스스로 나타내고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안 부르셔도 내 능력으로 이런 봉사는 얼마든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도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했어요. 나에게 조금의 힘만 보태주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부족하여가지고 어떻게 그만한 꼬라지밖에 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냐. 저 정도 내 정도는 돼야지. 내 정도는 교육받고 훈련받고 내 정도의 이것을 갖추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일을 오랜 인내를 통해서
그 일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246쪽에 그는 호화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 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했다. 모세가 봤을 때 그의 백성은 비천했어요. 가난했어요. 멸시받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민족과 연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러한 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가 중심이 된 그 일에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일에 뭐합니까? 저절로 열매 맺는 바실처럼 그렇게 무르익어서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있고 꾸준한 학생이었으나 거짓신들을 예배하라는 공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왕위를 상실하는 것이라는 위협도 당했고 그가 히브리 사람의 신앙을 고집할 것 같으면 모자간에 을을 끊겠다는 경고를 공주로부터 받기도 했다. 그러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아무 다른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로는 이미 하실 공주는 그가 히브리 그 민족의 아이라는 걸 알고 그의 양자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자꾸 그 민족을 이렇게 위하고 그 민족과 함께 하겠다는 하는 일을 하면 너는 애굽 왕이 될 수 없다.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계속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부터 교육받죠. 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의 한 일원이다.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간다고 출애굽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양쪽 교육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결단을 했죠. 내 민족과 함께 하겠다. 내 방법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배가시켜서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이죠. 자기 중심화 되어 있는.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자기 중심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에서의 40년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내 생각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은 다르고 방법은 달라도 넉넉히 이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생각, 다른 방법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엉뚱한 소리 하는 것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인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말씀을 연구해 보시오. 봉화 같은 데 가면은요, 성경은 잘 안 읽어요. 예언의 시는 주구장창 매일 읽습니다. 매일. 비수기 때는 가보면 매일 예언의 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문해서 설교할 때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예언의 시는 읽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언의 신만 읽기 때문에 이상한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 말이 그런가 뭘 찾아보라고요?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성경이 큰 빛이고 예언의 시는 작은 빛입니다. 근데 작은 빛만 주구장창 그럼 물어봐요. 자기는 70년간 예언의 시는만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큰 빛은 전혀 읽지 않고 작은 빛만
70년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곁길로 가고 교인들은 그 사람한테 계속 등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를 못해. 제가 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분이 그때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연애신 말씀을 한 10번도 이상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이 제 눈에 안 띄었을까요? 안 띄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눈에 맞는 것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안 띄는 거예요. 10번 읽어도 안 띄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해주니까 이게 연애신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갖고 와. 내가 이거를 가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기가 부조와 선제를 갖고 와서 딱 쳐다보더니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이게 참 자기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왜 사단이 교만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사단은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나보다 못하고 내 시키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나는 누구보다 더 뛰어나다고? 성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 말 들으면 돼. 성자 하나님 말 들을 필요 없어. 그게 사단의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너무 뛰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뭐 문선명이니 뭐 안상홍이니 뭐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뛰어나서 자기 중심화되기 때문에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바로가 주는 것, 뭐 애굽에서 누리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안목 외에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보고 또 씻고 또 씻고 100번, 1000번 씻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치료 방법이 주어졌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어떤 생각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가면 더 좋은, 더 명성지가 많고 더 좋은 깨끗한 것들이 많은데 무슨 이 똥물에 가서. 나아만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근데 그 밑에 종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어떤 거 하라 해도 할 판에 아니 주인님 그거 가서 물에 7번 목욕하라는 거 그걸 왜 못해요? 나아만이 듣고 보니까 그래서 가서 7번 몸을 씻었어요. 6번 씻을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나아만이 야 6번 하고 그만 가자. 내가 6번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났었죠. 근데 7번 딱 담그고 일어났더니 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누구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임형규라는 사람이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책에서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최악의 자리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어요.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더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전했는데요? 1년 전했습니까? 10년 전했습니까? 100년 전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전했는데 그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아무리 초롱성 같은 그것들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첩을 쓸 수 있어요. 그것을 깨뜨리고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싫어하고 성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구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성공하고 지위 있고 많은 공부를 해서 깨닫고 있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요. 병자들은 다 하나님에게 벌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과 그 공의회 의원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타파하신 거예요. 요나의 자기중심의 반면교사.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나 스스로 그것이 자만으로 빠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으로서도 하실 수 없는 그 길을 택하셨음에 감격하고 감독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또 돌아가서 탕자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요나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탕자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있어서 종들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그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냉장고, 우리 집에 있는 이불, 우리 집에 있는 신발과 같은 게 옛날에는 종이에요. 주인이 종을 죽여도 죄를 받아요, 안 받아요? 자기 재산은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지. 자기 종을 죽였으면 자기한테 손해. 이 옛날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갖고 탕제하고 허랑방탕해서 망해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게 회개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이제 죄인인 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죄인됨을 뉘우치는 돌이킴의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 나는 의인인데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겠어요? 사단도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 생각해가지고. 근데 사단도 쫓겨났는데 나도 그 생각하고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이죠. 자기가 죄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본 어게인이고 또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담 하와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인간의 생각,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홍학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해서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다고 이 잔치를 벌이고 있더니 나는 이 집에 못 들어간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화이주석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산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회개하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하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뿐 아니라 하늘 문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며 복받은 자들이 살 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탕자와 같이 하늘의 은총을 값없이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 함이다. 창조와 재창조, 회복의 사역이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실물교회는 비유 가운데 마다들에 대한 부친의 공고는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호소이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것은 보수가 아니고 선물이다. 그대들은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공로 없이 주시는 그것을 탕자처럼 받기만 하면 된다. 가장 쉬운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뭐 일을 좀 더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당신은 일을 덜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내가 뭐 이 일에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당신은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덜 누리는 그게 문인방과 문설주의 그 이스라엘 때 어떤 사람은 불안에 떨면서 막 그걸 먹고 도망가래 도망갔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찬미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면서 나왔죠. 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다 구원받아요. 조금의 불안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실행한 사람은 또 그 일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곳에서 찬미 부르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거기서 떨면서 나도 죽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있는 사람을 너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 가겠어? 구원 받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늘에 가면 멸류관에 별이 뭐 수백 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천 개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단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구원 받아요. 누구가요? 예. 롯 같은 사람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롯은 믿음의 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롯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길을 갔다가 가족 다 잃어버리고 자기 혼자 겨우. 근데 믿음의 장에는 롯이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받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실물교훈 198쪽에 탕자의 비유 가운데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하는 기간이 이렇게 지금 길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디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게 아니에요. 딜레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땅으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시는 우리가 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나의 좋은 달란트들을 나누어 주고 또 상대의 좋은 달란트들을 인정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